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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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몸은 형상이 없는 곳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마치 아바타가 온갖 형상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 아바타 인간의 심식은 본래 없으니 죄와 복도 모두 공하여 머무는 바가 없다. 마하바냐 바라밀. 네. 자, 승가의 노래 10쪽 1번 과거 칠불 개송. 비바시 부처님은 과거 장엄겁대의 부처님이다.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몸은 형상이 없는 것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마치 아바타가 온갖 형상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 아바타 인간의 심식은 본래 없으니 죄와 복도 모두 공하여 머무는 바가 없다. 예. 이 경덕 전등록이라든가 직지심경 같은 이 선가의 교과서가 있어요. 참선하는 스님들이 교과서처럼 읽는 책. 거기에 보면 이런 개송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 칠불 개송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에 계셨던 7부처님,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7부처님만 들어서 개송을 해놨어요. 그 부처님의 대표적인 개송.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봐나가겠는데 결국 뭐냐? 한 번 더 할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그거예요. 과거 칠불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개송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냐? 간단해요. 아바타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고. 그거를 어로 스님만 맨날 얘기하니까 이상해 보이는데 어로 스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 칠불이 전부 얘기하셨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왜 그러면 옛날엔 이 말을 다른 큰 스님들은 안 했느냐? 옛날에는 헛개비 환을 헛개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헛개비 환자를 어로 스님은 아바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와닿는 거예요. 현대인들한테는. 옛날에는 아바타가 뭔지 모르니까 아바타라고 번역을 안 하셨지. 큰 스님들께서. 근데 지금은 헛개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아바타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빨라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아, 아바타라는 게 저런 거구나. 분신, 화신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올 연말에 아바타 2탄이 나와요. 내년에 아바타 3탄이 나와요. 저는 박수를 쳤어요. 야, 법문하기 쉬워지겠구나. 사람들이 금방 이해를 하겠구나 이제. 1탄에 이어서 2탄, 3탄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 놓긴 벌써 다 만들어 놨어요. 개봉만 2탄은 올 연말, 3탄은 내년 나오면은 어로 스님 이제 강연 다니면서 말하기 쉬워져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거야. 우리가 다 아바타라는 거. 자, 과거는 지나갔죠? 미래는 오지 않았죠?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죠?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뭐다? 가상현실이에요.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현실은 바로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할 때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 가상현실인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모든 존재는 뭐다? 아바타다 이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달라요. 바뀌어요 계속. 이렇게 고정된 실체는 없고 변화하는 현상만 있는 거. 이걸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칠불 중에 비바시 부처님께서도 이 몸뚱이는 형상이 없는 곳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마치 아바타가 온갖 형상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 몸은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바타 인간의 심식,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 없어. 그래서 죄와 복도 모두 공하여 머무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인데 아바타에게 죄와 복 이런 건 사실은 공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게임 하잖아요. 게임. 요새 뭐 젊은 애들 게임 많이 하는데 게임 속에서 막 뭐 총질도 하고 칼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러죠. 게임 속에서. 그러면 현실에서 깜빡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게임 속에 살고 있어요. 가상현실. 근데 게임 속에서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죄니 복이니 이런 거 다 공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가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삼조 승찬 스님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조 해가 스님한테 큰 스님, 제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여튼 죄가 중하여서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불치병이었죠. 그러니까 저의 죄를 참회케 하여 주소서, 저의 죄를 사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죠. 그랬더니 해가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내놓아 보시오. 바로 지금 여기. 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바로 지금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에서는 무조건 바로 지금 여기. 아니면 이것뿐. 아니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항상 중요해요. 왜? 과거, 현재, 미래는 다 가상현실이고 진짜 현실은 뭐밖에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뭐? 이것뿐이라는 소리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화두의 답은 다 여기로 귀결돼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으로. 그러니까 화두를 들더라도 기본 공식 정도는 알고 들으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준 거예요. 원래 화두에 대한 답을 누설하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하지만 뭐 화두가 1700개나 있으니까 다른 화두로 물어보면 되거든.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바로 지금 여기로 풀어야 되고, 어떤 거는 이것뿐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거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여튼 답은 다 거기 들어있어.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 정도는 알고 들어라 이거예요. 공식도 모르고 들으면은 이게 무슨 뭐 동문 서단 뭐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이게 화두라는 게 진짜 어떤 사람은 와서 그래요. 화두는 원래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으면 그 점검을 어떻게 하나? 응? 하도 이제 횡설수설하고 동문서답들 하니까 이제 답이 없는 줄 알아. 화두에 답이 있어요. 답은 항상 뭐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어? 하지만 이제 그때 경우에 따라서 이제 표현 방법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뿐은 뭐다? 색즉시색, 등식이다 이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까 색즉시색이 되죠. 사는 삶, 물은 물.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그래서 아바타 인간의 심식, 마음도 본래 없어서 죄와 복도 모두 공하여 머무는 바가 없다. 죄니 복이니 하는 것은 다 아바타의 죄고 아바타의 복이에요.
그렇다고 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 천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 그래요.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도 역시 뭐다?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지만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못 깨달은 사람은 거기 가서도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뜨거워 죽겠어. 뭐, 아 즐거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치고 내가 아바타라는 걸 깨친 사람은 거기 갈 일도 없지만 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바타가 뜨거워하는구나. 마원의 바람이 나왔다 돼버려요. 근데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거, 내가 아바타라는 걸 못 깨친 사람은 죽어서 천당이나 지옥 가면은 거기서도 역시 그게 진짜 현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 가지고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고 내가 아바타라는 걸 깨쳐야 돼요. 그러면 극락과 천당을 초월하게 돼요. 왜? 거기 가서도 역시 관찰을 하면 되거든. 아바타가 아 뜨거워하는구나. 마하바냐 바람일 나왔다. 아바타가 즐거워하는구나. 극락 가니까 아바타가 즐거워하는구나. 마하바냐 바람일 나왔다. 가상현실에서 나와야 윤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온 다음에 일부러 또 들어가지. 사바세계로. 왜? 중생 제도 알아. 중생이 다 사실 아바타인데 그래도 또 연습하는 거지, 연습. 부단히 연습. 연습하기엔 사바세계가 제일 좋거든요. 극락세계 가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심리상담소도 망했잖아요, 다. 극락세계. 다 즐거워 죽겠는데 뭐 심리상담하고 할 일이 뭐 있어. 지옥에서도 망했잖아요. 왜? 지옥은 뜨거워 죽겠는데 뭐 심리상담할 겨를이 어디 있어. 심리상담 뭐 이런 거 제일 흥행하는 데가 사바세계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에는 최적화된 곳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이 사바세계 왜 태어났다고요? 공부하러 태어난 거예요. 공부해서 해탈하려고. 속성취. 이게 사바세계가 속성반이에요. 속성반. 잘 왔어요. 속성반에. 시기 부처님도 과거 장엄겁대의 부처님이다.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같이 읽죠. 온갖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본래 아바타며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또한 아바타다. 몸이 물거품 같고 마음은 바람 같은 것. 아바타에 주려는 근거도 없고 실상도 없다. 선행을 하는 것도 아바타고 악행을 하는 것도 아바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을 알고 싶으면 선이니 악이니 하는 걸 떠나야 돼요. 육조 스님께서 최초의 법문이 뭐예요? 자기를 추격해온 도명 스님에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게 성가의 첫 번째 화두예요. 최초의 육조 스님이 최초로 던진 화두예요. 그때는 행자였어요. 행자. 행자로 있다가 도망쳤지. 행자로 있다가 개송 하나 잘 지어가지고 육조 의발을 받게 됐어요. 의발이란 가사하고 바로를 뜻해요. 오조 홍인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죠. 네가 제대로 깨쳤구나. 그래가지고 가사 바로를 받고 네가 제대로 깨쳐서 좋긴 한데 만약에 내가 너한테 가사 바로 줬다는 거 절에 있는 다른 스님들 대중들이 알면 너 맞아 죽어. 빨리 도망가. 밤에 도망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죽어라 하고 도망갔는데 6개월 후에 대유령이라는 큰 고개가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놈이 있는 거야. 도명 스님이라고. 전직 장군 출신이야. 그러니까 막 몸 좋고 막 힘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고개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개서라, 개석거라 하고 이제 쫓아오는 거지. 딱 보니까 잡히면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얼른 가사바루를 그 옆에 바위가 있었어요. 바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거 뺏으러 왔으니까 이거 주면 가겠지 뭐 이거지. 가사바루를 바위에다 올려놓고 저 뒤에 가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도명존자가 이제 헐레벌떡 뛰어와서 가사바루가 보이니까 아 이거 가져가야지 하고 드는데 이게 안 들려. 뭐지? 아무리 해도 이게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바닥에 본드를 붙인 것도 아닌데. 그때 이제 뭔가 가사바루를 이게 노행자, 노씨였어요. 육조 스님이. 노행자가 가지고 온 게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이게 이제 느낀 거지. 이게 도둑놈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 느끼고서 이게 부처님의 뜻이구나 하고 느끼고서 마음이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조 그 노행자한테 절을 해요. 자기는 스님인데도 행자한테 행자는 뭐야 아직 삼위계도 안 받은 거 행자라고 그래요. 절을 삼배를 탁 드리고 제가 여기 온 곳은 가사바루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왔지. 하지만 이제 마음이 돌아섰어요. 법을 듣고자 왔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노행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럼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도노했어요. 단박에 깨쳤어요. 도명존자가. 해명. 원래는 이름이 해명이었어요. 근데 해능이랑 이름이 해자가 같다 그래서 원래 자기 아버지나 스승과 똑같은 자는 피하잖아요. 원래 해명이었는데 해능 스님하고 앞 글자가 같으니까 그걸 이름을 바꿨어요. 나중에 도명이라고. 도명 스님. 이 한마디 듣고 깨쳤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것도 화두예요. 본래 면목 화두. 또는 뭐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같은 말이에요.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가 태어나기 전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게 본래 면목 화두입니다. 알겠어요? 가르쳐준 공부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몸이란 물거품 같고 마음은 바람 같은 거다. 선행도 아바타고 악행도 아바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빵에 가는 것도 누구예요? 아바타가 가는 거예요. 지옥에도 누가 가요? 아바타가 가는 거예요. 선행을 해서 극락에 가는 것도 누가 가요? 아바타가 가는 거예요. 천당에 가는 것도. 그러니까 극락과 천당, 지옥도 다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메타버스. 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깨닫는 것은 몸도 아바타, 몸은 물거품 같고 마음은 바람 같은 것. 근거도 없고 실상도 없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몸은 물거품 같다. 마음은 바람 같다. 그냥 실체가 없이 현상만 있다 이거예요. 구름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물거품, 아바타, 꿈, 그림자, 번개, 이슬,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몸뚱이는 아바타다. 마음도 아바타다. 여러분 죽으면은 마음이 남아요. 분별심은 남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건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부처님은 삼세인과를 설하셨죠. 과거세, 현세, 내세.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내세를 왜 설했겠어?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지금 이것도 아바타고 죽어서 가는 것도 아바타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단멸론이라 그래요. 불교는 중도설이에요. 단멸론은 한쪽에 치우친 개념입니다. 상주론 항상 있다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뭐로 있다? 아바타로 있다. 이게 바로 중도인 거예요. 진짜 있는 건 아니야. 실체는 없어. 하지만 현상은 있어. 그 유무 중도. 이걸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걸 깨쳐야 돼요. 이게 아바타, 무상, 항상함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치면은 애착이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죠.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애착이 줄겠어요? 늘겠어요? 줄어들죠. 다른 거에 대한 애착이. 재산이나 뭐 가족이나 친구나 무슨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야 오늘 밤에 내가 간다고? 야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지금? 일단 통장부터 헐어? 행불선언 나 한 점 불산하고 갈까? 아 그럼 복 닦기 도 닦기 되지. 아라한과 연을 맺으면 아라한처럼 되는 거예요. 왜 세관에서 그 말 하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라한이 되려면 아라한과 친해야 돼요. 그래야 복으로도 연이 되고 도 깨치는 거로도 연이 돼요. 저도 이번에 나한전 아라한 1인 1람 모시기 하니까 팍팍팍팍 막 터져가지고 전에 조금 물론 한 열린 것도 있고 조금 막힌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막 화도 풀고 이래요. 확실히 연을 잘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가 일취월장합니다. 공부가. 그 다음에 아라한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니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최상의 복전. 복밭에 씨를 뿌려야죠. 비사부 부처님도 과거 장업대의 부처님이다.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지수 화풍을 임시로 빌려서 이 몸을 삼았고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닌데 대상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앞에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라는 것도 또한 없으므로 죄와 복도 마치 아바타처럼 일어나고 사라진다. 앞에서 선과 악을 묻지 마라. 뭐 종교는 모든 종교는 선행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칠불 통계에도 보면 제악막작 중선 봉행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묻선은 받들어 행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지?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선악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해요. 요새 많이 하는 말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람을 죽이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지. 그럼 사람을 속이는 거는 악이지. 그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을 기만전술로 속여가지고 수만 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어. 선이에요, 악이에요? 에? 악이야? 저 바다 건너서 왔나? 자체만 봐도 악이라 그러면 안 되지. 오히려 전쟁터의 장수들은 많이 죽을수록 뭘 줘요? 훈장을 줘요. 선과 악은 내로남불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선이고 최고의 장군이고 상대방의 입장에 보면 악당이지. 악의 괴수. 그러니까 선, 악 이거에 너무 이렇게 목숨을 걸지 말라 이거예요. 아바타에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어. 알고 보면. 아바타의 입장에서 선악이 있는 거지. 아바타를 초월해서 관찰자 입장에 보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니 복이니 하는 것도 마치 아바타처럼 일어나고 사라진다. 죄와 복도 역시 허망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세간사는 복력으로 이루어지고 출세간사는 도력으로 이루어져요. 세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싶으면 딴 거 필요 없어요. 복을 많이 지으면 돼요. 복을 많이 지면은 트럭에 치여도 말짱해요. 제가 어렸을 때 트럭에 한번 치인 적 있어요. 우리 집 골목 밖에 나가면 아스팔트 도로가 있었는데 트럭이 제가 어렸을 때 놀다가 이제 거기 비탈길이에요 좀. 트럭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트럭 밑에 제가 지나왔어요. 트럭이 제 위로 통과했어요. 근데 멀쩡했어요 제가. 트럭은 좀 이게 높잖아요 그래도. 이 높이가. 내가 아마 바짝 엎드렸나 봐. 그때 군사훈련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바짝 엎드려. 본능적으로 그랬나? 복이에요 그게. 복이 있으면 트럭에 치여도 살고 복이 없으면 자전거에 치여도 죽어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세간에서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잘 살고 싶으면 복을 지면 돼요. 복을 지려면 어디다 복을 져야 돼요? 기름진 밭에다 복을 져야 돼요. 복 중에 복 중 최상의 복전이 뭐예요? 삼보예요, 삼보. 아라한. 위 없는 복전이다. 출세간사. 세간사에서 복을 짓고 아무리 그래도 윤회는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윤회가 좀 부드러워지는 거야. 순탄한 윤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복한 윤회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오르막길이 이러면 내리막길이 있다고 사람이 복을 잘 지어요, 한때. 아, 월호스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나도 복 좀 지어야지 하고 복을 짓다가 이제 슬슬 잘 됩니다, 이제. 그럼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복을 잘 안 줘요. 잘 되거든. 안 될 때는 잘 되려고 복을 많이 짓는데 악착같이라도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 즐기려고 보니까 복을 잘 안 줘요. 즐기기 바빠. 그러면서 이제 슬슬 까먹지. 그래가지고 이제 슬 내려가서 다시 또 오르라. 이게 물 깃는 두레박과 같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윤회를 매끄럽게 해주지만 윤회에서 벗어나게는 못 해줘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돛닦기를 해야 돼요. 돛닦기 두 가지라 그랬죠. 발심.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마음 먹는 게 발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개송.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 아바타. 부처님 개송의 핵심은 과거 일곱 부처님 가르침의 공통점이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 부처님 볼까요? 구류손 부처님은 현재 현겁의 첫 번째 부처님이다.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같이 읽죠. 이 몸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견해이며 이 마음이 아바타와 같다고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텅 비었음을 깨달으면 이 사람이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랴. 구류손 부처님.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그래서 성품은 공, 성공설. 불교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에요. 성공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텅 빈 거예요. 그거를 선하게 쓸 것인가 악하게 쓸 것인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선한이가 되는 거고 악행을 하면 악한이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행을 하면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부처가 뭡니까? 하고 육조 스님한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간단히 답해 주셨어요.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여러분 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누구인가는 근데 그 질문부터 잘못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이미 자기의 존재를 어떤 인간 뭐 이렇게 한정해 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나는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해야 돼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했을 때 답은 뭐예요? 아행시야. 나의 행위가 나다. 제가 강의를 하면 뭐가 돼요? 강사.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면 강도. 부처행을 하면 부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역동적인 종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구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그건 이제 방편법으로 받아들였죠, 불교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그건 방편법이고 진실, 방편과 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실은 뭐예요? 나의 행위가 나다. 복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복은 짓지 않고 복 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인과법칙이 안 맞는 말이지. 윤회세 해탈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도 닦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 닦기의 핵심은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거예요. 아바타가 앉아 있구나.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법을 설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도 닦기예요. 그 다음 구나한모니 부처님은 현재 현겁의 두 번째 부처님이다.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죠. 부처는 몸을 보지 않는다. 아는 것이 부처다. 만약 진실로 아는 것이 있으면 따로 부처라고 할 것도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죄의 성품이 텅 빈 것을 알아서 편안하고 태어나여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아는 것이 부처다. 이건 견문각지를 얘기해요. 견문각지. 그럼 우리 다 아는데 다 부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이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무아설이에요. 일단. 내가라는 게 전제되면 이미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지예요. 견견, 문문, 각각, 지지. 견견,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문문,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각각,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지지,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참나는 무하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때 정말 미친놈처럼 막 수행. 왜냐면은 생사일대사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야,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게 뭐 진짜 한 호흡간에 있는 게 맞구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하겠어요, 지금? 지금처럼 살까 똑같이? 아니. 진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진리에 대한 야,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영혼이 진짜 있는 건가? 지옥과 천당이 진짜 있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자각이 생깁니다. 뭐 먹는 거, 뭐 자는 거, 출세하는 거, 뭐 돈 버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어져요. 그때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본마음 참나를 알면 생사일대사가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큰 스님들의 말씀이나 어록이나 경전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 본마음 참나를 한번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무진애를 썼어요. 막 산속으로 미친놈처럼 돌아다니 산속에서 혼자서 참선한다고 앉아있기도 하고 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막 다니기도 하고 뭐 책도 막 도서관에서 듣고 법문도 듣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곡절을 겪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많이 받아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려면 1박 2일 걸리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결론만 알면 돼요.
그걸 활용하면 되니까. 따라해보세요. 참나는 무하다. 무하는 대하요. 대하는 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참나라는 거는 찾아보니까 무하요, 무하.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어요. 그게 바로 무하설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소승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야, 이게 이제 대승불교가 바로 이거예요.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이게 대승불교예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으면 어떠한 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항상 그건 거야. 근데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으니까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부처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고 지옥중생도 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변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대화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바로 시야예요. 이 시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나다 이거예요. 시아, 이 시자, 나자.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것뿐. 아는 것을 알게만 할 뿐. 이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죄의 성품이 텅 빈 것을 알아서 편안하고 태어나여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타초영기라. 다시는 초조해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경지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죠. 여기가 가상현실이고 우리가 아바타라는 걸 확실하게 깨치면 더 이상 사실 뭐 근심 걱정할 일이 없죠. 죽어도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누가 죽었어요? 아바타가 죽는구나. 아바타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 어?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렇게 우린 뭐 사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애달파하고 사건 사고 뭐 누가 죽었대 억울하게 그러면 이제 애달파하고 조의를 표하지만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하죠. 하지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바타의 삶은 계속돼요. 또 태어나요. 또 태어나고. 수없이. 얼마나 자주 많이 태어났는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흘린 눈물의 양이 뭐보다 많다? 태평양보다 많아요. 태평양 너무 구라뻥 같나? 그럼 동해바다물보다 더 많아요. 동해바다물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의 양이 합친 게 아니고. 믿어져요 이거? 이거 믿으면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요. 경전에 여러 군데 나와요. 이런 게. 저 동해바다보다 더 많은 눈물을 내가 지금까지 비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이제 벗어날 때도 됐죠.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많이 울었다 아이가. 이제 벗어날 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선지식, 개송 이걸 만나야 돼요. 요새도 매일 아침 제가 전송해 주잖아요. 월호스님의 법공양 줄, 탁, 동시. 여러분의 발심이 줄이고 개송이 탁이에요. 그래서 발심만 해도 소용없고 또 개송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안 하다요. 나왔다가 안 돼. 나왔다가 되려면 여러분의 발심과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내가 금생에 최소 수다원과는 얻는다. 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그때 본마음 참나를 찾아 헤맸을 때 빨리빨리 그래도 성과를 얻은 것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야, 사람 사는 게 너무 험악한 거구나.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너 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를 깨치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 해탈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마음이 초점이 딱 가니까 그 다음부터 일취월장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막 도와주셔. 막 능언경 막 가르쳐 주시고 막 그 다음에 뭐
이것뿐 막 가르쳐 주시고 부처님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실지실견이다. 부처님은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나오잖아요. 경전에 건강경에도. 그럼 부처님이 어디 계셔?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아니 계신 때 없으세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다만 부처님에도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해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법신불은 개송이 법신불이에요. 이 승가의 노래 책이 법신불이에요. 보신불은 음성으로 나툰 부처님이 보신불이에요. 그 다음에 몸으로 나툰 부처님이 화신불이에요. 볼 수 있게. 서가모니불, 화신불이에요. 서가모니불도 아바타예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한 번은 중국 보타나카산에 관음 도량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새벽에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까만 분이 나타나셨어. 보니까 관세음 보살이야. 용모가.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소원을 말해보거라. 네.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 다. 그때 한참 금강경을 많이 제가 독송하던 때였어요.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원을 세워라. 그 다음에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이게 두 가지가 금강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 항상 그걸 발언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이 딱 쳐다보시면서 그게 진짜 네 소원이 맞느냐? 이러셔서 내가 얼른 꼬리를 내리고 공부에 진전이 있어진다. 공부에 진전이 팍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책도 만들고 전법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로. 제 혼자 깜냥 가지고 여기까지 못 오죠. 아바타라는 생각 감히 못 하죠. 왜? 눈에 보이는데, 아이, 그럼 이거 뭐야, 보이는 건 이거. 이거 다 착시예요. 착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왜 엑스레이 찍으면 왜 이렇게 꺼멓게 이렇게 뼈만 나오죠? 시커멓고. 그게 진짜 모습에 가까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다 착시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포, 원자, 핵이, 전자 이렇게 있고 중간은 다 비어 있는데 이게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중간이 다 비어 있는데 이 전자가 여기 있고 근데 이 가시광선이 전자를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공간이 안 보이고 다 차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안 차 있어요. 다 텅 비어 있어요. 요새 양자 물리학자들이 다 밝혀냈죠. 그래서 원자 핵이 여기에 요만하게 원자 핵이 있다면 전자는 저 강남역쯤에 탁구공만한 게 하나 있어요. 전자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다 비어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물질이 다. 우주가 다. 그러니까 우주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공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이걸 잘 활용하세요. 활용.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몸이 아플 때는 아바타가 아프구나. 마음이 괴로우면 아바타가 괴로워하는구나. 복 닦기, 도 닦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행불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